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92년 3월 25일에 구원받은 신현식 형제라고 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을 멀리 떠나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의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으로 채워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 비장한 마음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원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주님이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가운데 육신의 건강이 편치 않으신 형제 자매님 계시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간구드립니다.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침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 계시다면 주님이 더욱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계획되어 있는 춘계 수양회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도 사람의 지혜와 뜻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네, 1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한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됐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아시는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변화산에서 호련히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구원을 받고 죽음을 건너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사람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산채로 들림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성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이렇게 섰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하고 엄숙하고 아주 심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중에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신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하셨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고 종말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옥과 같은 신앙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교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신앙의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7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또 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차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2절입니다. 12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일종의 중풍병을 말합니다. 발육이 중지되어서 손이 오그라드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랬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안식일에 자녀가 우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면 당연히 건져 주어야 합니다.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빠졌다면 당연히 건져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 손이 말라서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맞냐 그르냐, 이 종교적인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를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은 신앙의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사물보다 사람이 더 귀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보다 사물이나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건 비정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정의는 사람의 목숨을 해쳐서 물건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정의입니다. 잠언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에 악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1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려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여기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이 악인입니다. 악인은 남의 생명을 해쳐서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사람보다 동물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혹시 강아지 건강검진 들어보셨습니까? 강아지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강아지 홍삼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도 홍삼 못 먹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강아지 홍삼이 있습니다. 강아지 보험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동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는 덜 귀한 게 맞지 않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강아지 100마리와 사람 한 사람 중에 누가 귀할까요? 당연한 걸 제가 여쭙고 있는 거죠. 양 1000마리하고 사람 한 사람, 무엇이 귀합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100채와 사람 한 사람.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지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 사람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통행해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무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녀를 치려 했을 때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나옵니다. 평생 죄만 짓고 있었던, 죽을 때까지 죄만 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약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강점 동시에 약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것은 그건 근본적인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그 약점 하나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그건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더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흐트러지면 흐트러질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생각 자체가 흐트러지면 그 사람은 신앙의 근본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한 분 한 분, 인간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관념 자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군대와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많은 포로와 재물들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사람이 창세기에 2명이 등장합니다. 먼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멜기세덱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셨습니다. 멜기세덱이 지나간 다음에 등장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은 내게로 돌리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소돔 왕은 마귀의 그림자가 됩니다. 지금도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내게로 돌리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혼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의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이 성장해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데 인생을 투자하게 될 겁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느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눈에 보이는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끝에서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데 열심이었다.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주님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하셨던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두 번째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이 말씀도 사실 주님께서 하신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천지를 가볍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천지는 대우주지 않습니까? 율법의 한 획은 히브리어의 돌출 부분입니다. 그 돌출 부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자체, 대우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심각하게 취급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취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시편 138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138편) 2절입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체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여놓으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봉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신앙에서 승리합니까? 오히려 단순한 사람, 소박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에서 성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사실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회하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이 아주 복잡하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생은 신앙에서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당신이 내 상황에 한번 좀 처해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기 때문에 인생이 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하고 공허했던 태초의 지구를 바꾸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의 지구는 혼돈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꾼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지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태초의 지구의 모습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야말로 혼돈했습니다. 질서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이 불행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허무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기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마다 내 마음은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채워짐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태초의 지구처럼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바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봉사는 한다고 하는데 항상 마음이 허무하고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핵심입니다. 지금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혼돈합니까? 왜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공허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대처럼 중독이 많은 시대는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바둑에 미쳐있고, 낚시에 미쳐있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지만 스포츠에 미쳐있고, 우리 시대처럼 중독이 많은 시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소화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만큼 충실하냐,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듣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빨리 변화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가장 변화가 더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짧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변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생겼고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교회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제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교제를 통해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성도를 주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제를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까닭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간절하게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감상합니다. 말씀은 감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감상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 이번 한 주간 죽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걸작품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입니다. 11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두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찌르는 채찍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야 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은 진짜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정 100개가 몇 개 박혀 있어도 잘 박힌 못 하나만큼 튼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잡다한 지식을 수백 가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워졌을 때 내 생각은 바뀌고 내 인생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을 마음에 박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장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장막 뒤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사라, 내가 왜 웃느냐 물으셨지 않습니까? 사라가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자 당황했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라가 웃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 내가 웃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라, 너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너를 웃게 만들어 줄 거다. 두고 보자. 실제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하나님 진짜 웃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웃음이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두 종류의 웃음이 나옵니다. 불신의 웃음, 비웃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웃습니다. 그건 믿음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비웃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웃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진짜 웃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 세상이 물에 완전히 심판을 받았다고 가르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웃습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실 거라고 가르치면 믿지 않는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뻐서 웃습니다. 두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진짜 웃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진정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노아의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밟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올려주실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엄청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에 운명을 거는 것이 지혜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20절) 한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주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누구든지 은혜와 진리 대신 주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은 그를 죄사함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AD 33년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주님의 몸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만일 주님이 계시는 곳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이 시간 부산에 오셨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저희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부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오셨다. 우리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러 미국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계신 곳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즉 교회 가운데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거하실 뿐만 아니라 두루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 행하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바쁘게 다니시면서 교회의 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인생을 걸작품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내가 정말 거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확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넘겨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하셨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6절 끝부분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강이 흐르고 있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그 강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심기워져야 합니다. 심기워지되 제대로 심기워져야 합니다. 제대로 심기기 위해서는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 비결을 알아봤더니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는데 약 150m에서 200m 정도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리니까 척박한 광야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뿌리를 박되 넓고 깊게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로부터 오는 모든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신앙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굳게 서게 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한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의 시작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입맞춤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과 입맞췄던 사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입맞춘 사람을 주님이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아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장 먼저 침궁으로 데려가십니다. 침궁은 은밀한 자리입니다. 주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나누는 자리, 주님과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게 해주는 자리가 침궁입니다. 주님이 침궁으로 이끄는 성도를 그 다음에 아가서 2장이 이끄시는 곳이 있습니다. 잔치집입니다. 침궁은 개인적인 자리였다면 잔치집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잔치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잔치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연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잔치집입니다. 잔치집에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잔치집에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분들은 잔치집에 드시러 가셨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오십니까? 드시러 오시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드시고 계십니까? 간식 말고요.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잔치집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의 대상자로 받아들이고 침궁으로 갔던 성도는 반드시 잔치집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잔치집을 경험한 성도를 주님이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산책하자고 데려가시고 나중에는 모략산, 유향의 작은 산, 급기야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높은 산인 헤르몬 꼭대기까지 데려가십니다. 거기는 죽는 자리입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잔치집에서 열심히 먹은 사람은 이제 주를 위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스토리는 전개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계승할 때 가장 먼저 데려갔던 곳이 있습니다.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베델입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데려갑니다. 마지막에 요단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길갈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대표적인 곳이었습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은 베델로 데려가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로 데려가십니다. 여리고는 말씀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으로 이끄십니다. 요단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자리, 주를 위해 희생하는 자리, 심지어 주를 위해 죽는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신약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회 서신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실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는 교제입니다. 골로새서는 교제 가운데 계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설명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재림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교회에 거하면서 교제 안에 함께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경험하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한다.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마귀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만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음만 나눠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외부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반드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에 실제로 주님이 강림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에, 수요일에 함께 모이는 자리에, 구역별로 함께 모이는 자리에 주님이 진짜 강림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팍하게 보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실제로 강림하십니다. 마음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교제 가운데 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진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면 우리가 무엇을 다 제쳐두더라도 우선적으로 그곳에 참석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여기에도 제자들에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주님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구원받는 즉시 만사 형통과 평안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산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슬퍼하라고 하셨습니까? 낙담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누가복음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일본어 번역본에는 기뻐하고 춤추라, 그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한다는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입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이 춤추고 뛰놀라고 하신 이유는 핍박받을 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만약에 정말 저희 눈에 상급이 쌓이는 게 실제로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았을 때 내 통장 계좌에 100억씩 들어온다. 한 번 핍박받을 때마다 어떠실까요?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00억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핍박받을 때마다 100만 원이 내 계좌에 어김없이 들어온다. 어떠시겠습니까? 더 핍박받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제발 나 좀 핍박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100억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실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단 소리 들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답답하지만, 때로는 억울할 때 있지만 마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전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복음을 이유로,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 주님 편에, 진리 편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귀의 칼끝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타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증오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을 배후의 역사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악의적으로 거짓말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희를 대적하라. 이는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을 알미니라. 마귀가 지금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님, 그거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올 때 마귀도 같이 옵니다.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 준비할 때 마귀도 같이 준비합니다. 내가 차 타고 같이 올 때 마귀도 옆자리에 있는 거 아십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귀가 내 바로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총이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로마 시대의 단검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을 죽이는 무기가 단검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마귀는 내 숨소리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지금 틈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마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난 자녀입니다. 육신을 따라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얻은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구원받지 못한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받자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성도를 마귀는 싫어하고 증오하고 혐오합니다. 반드시 핍박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이름으로 주님의 입으로 받는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반대로 읽어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없나니 슬퍼하고 애통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적음이라.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구원을 받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 편에 서 있다면 마귀의 공격을 받아야 할 텐데 내게 어떤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받지 않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상급이 적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의미심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최근에 받은 핍박은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이 말씀도 참 충격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절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주님께 직접 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천국에 갔는데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정말 너 고맙다. 내가 정말 너한테 너무너무 고마웠다. 내가 굶주리고 있을 때 너 나한테 먹을 것을 줬지 않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 옷도 주었다. 내가 거처할 곳이 없을 때 거처할 곳도 마련해 주었으니 정말 고마웠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대묻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마실 물을 대접한 적도 없고 양식을 대접해 드린 적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직접 한 것입니다. 성도와 관계된 것은 주님과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마한 악행이, 조그마한 선행이 무한자와 연결되면 무한히 악행과 무한한 선행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했던 행동은 주님께 직접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길입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라면 어린 생명들을 잘 돌보고 잘 대해주는 것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 직접 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형제나 자매가 몸이 불편할 때 신방을 갔다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주님 찾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남편과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자녀를 잘 기르고 자녀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 누구에게 잘 대하는 것입니까? 주님입니다. 사울이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박해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대면한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성도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주님 마음 다치게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주님께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앞으로 넘겨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소자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소자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아주 작은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딱 대접하는 것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악한 사람부터 선한 사람 순으로 쫙 줄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을 때 악한 사람은 그것을 받고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그런데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기가 받은 사소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어떻게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훌륭하시고 인격이 가장 훌륭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드렸던 선행은 주님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공력에 불이 지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금, 은, 보석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타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이 뭘까요? 성경에서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그 모든 것이 금입니다. 금은 남게 될 겁니다. 주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도 남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의 밑받침은 전부 은이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은은 구속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의 보혈, 복음을 올바로 간증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은 남게 될 겁니다. 그 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석입니다. 보석이 뭐겠습니까? 스가랴서, 말라기서에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보석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속해서 순종의 길을 걷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상급 쌓는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도 충격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거래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거래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면 배추 한 포기의 값을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버스 비용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겁니다. 이 당시에 가장 미물이었던 참새가 얼마에 거래되었는지조차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욱 귀하니라. 내 옆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배치해 두신 것입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옆에 없어져야 할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상황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환경을 정확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그런 남편을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아내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런 자녀를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순간조차도 주님은 내 머리털을 세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은 우리 시대를 아십니다. 주님은 온 세계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미국을 아십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모든 도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주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주님은 여기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에게조차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그런 과거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질병이 내게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각 성도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고난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을 특별히 축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특별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11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무려 13년 동안 그의 인생을 완전히 구부러뜨려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축복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고난 먼저 주십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축복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밤을 주십니다. 인생의 겨울을 반드시 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축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식물이 언제 잘 자랍니까? 밤에 잘 자랍니다. 신앙이 언제 잘 자랄까요? 인생의 밤입니다. 루마니아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여러 차례 투옥되었던 목사님입니다. 루마니아는 공산권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어서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난입니다. 철문에다가 손가락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닫아버립니다. 손가락이 문드러집니다. 10개 손가락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한 평도 되지 않는 감옥에 집어넣고 굶은 쥐들을 풀어놓습니다. 쥐가 굶주리면 사람을 공격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으니까 14살 먹은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부인해라. 부인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인하지 마세요. 결국 그 아들은 채찍으로 맞다가 죽습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형기가 다 되어서 목사님이 추록을 했습니다.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두렵고 워낙 고통이 컸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농촌에 가서 조용히 농사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지으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좀 더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밤의 꿈속에 주님이 그 목사님에게 나타나서 물으셨답니다. 너 나를 위해서 다시 감옥에 다시 갈 수 있겠느냐? 그 목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감옥만큼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렇다면 너 내게 온전하기를 구하지 말아라.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투옥됩니다. 감옥에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험 있는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훨씬 큽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은혜다.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핍박을 받고 남편에게 핍박을 받을 때에는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구원받고 부모님도 구원받으니까 이제 내 신앙은 미지근해집니다. 그것이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신약 성경에 70번 넘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부자가 어떠한 고통에 있는지조차 주님은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는 곳,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을 당하고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완전하게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장차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영광 중에 맞이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것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가게 된 사람은 기뻐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리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지옥 간 사람 하루 고생보다 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할지라도 오늘 지옥 간 사람 하루 흘린 눈물의 양보다 덜합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사하신 주님을 믿고 과거의 주님은 믿고 그리고 장차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은 믿으면서 왜 현재의 주님은 믿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또 이처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믿고 믿지 않고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그 운명을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린 열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식 창고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요셉은 곡식 창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창고의 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의 운명은 요셉 한 사람에 달려 있었습니다. 요셉이 곡식 창고를 열어주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근해서 살 수 있었고 요셉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굶주려 다 죽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의 생사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사권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살고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다 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방주의 타라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노뱀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죄로 인해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십자가가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는 간음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는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는 죄. 뻔히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알면서도 오해받기 싫으니까, 복잡해지기 싫으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기도하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습니다. 기도하지만 무릎까지는 꿇진 않습니다. 청년의 모임에 들어가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 자매님이 눈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 부모님 좀 제발 구원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는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도 쉽게 구원받으실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회에 있을 때 하루 아버지 간청해서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가 하루 말씀 듣더니 이상한 소식을 듣고 완전히 핍박을 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 자매님이 청년의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루 일과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샤워실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그냥 운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가면 미쳤다고 할까봐 샤워기 소리에 묻혀서 흐느끼고 운답니다. 그리고 제발 내 부모님 좀 구원해달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 간증을 듣고요, 80년대에 구원받은 지 오래된 한 청년 형제가 이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자매님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자매님 울지 말라고. 내가 80년대에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내 아버지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자기도 처음에는 많이 울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울지 않는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아버지가 구원받을 믿음이 들었대요.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안 해주신 거고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울지 않는답니다. 자매님도 머지않아 울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맞는 간증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눈물 흘려주지 않는데 누가 그 아버지를 위해 눈물 흘려주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구원받은 그 아들이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지 않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지가, 내가 접촉하는 지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라는 걸 알면서도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 어떤 책 표지를 봤는데, 물론 신앙 책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문구, 그 앞표지에 적혀 있었던 책의 카피가 정말 제 마음을 울린 적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도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가? 막을 수 있는 수많은 죽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교구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한 자매님이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급하게 운전면허를 따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중고차를 하나 뽑으시더니 먼 지역에 있는 전라도 지역까지 고속도로 운전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주변에 자매님들이 말렸습니다. 자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 이거 너무 위험해. 근데 막무가내였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앞에 가서 어머니 말씀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그 무서웠던 시어머니, 그래서 10년 넘게 전도를 미뤄왔던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래 내가 한 번 들어줄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너가 이렇게 무모하게 내려왔냐. 일주일 동안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주변의 자매님들이 그 자매님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어디에서 그런 무모한 용기가 났냐고. 그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며느리로서 내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을 주관하게 될 텐데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내 어머니의 영정사진의 눈빛과 마주칠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내려가자. 내가 지금 좀 꾸지람 듣고 내가 지금 좀 미쳤다는 소리 들을지라도 자신이 없었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한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눈물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굿바이와 굿나잇 차이점 들어보셨습니까? 구원받은 가족이 죽음을 건너갈 때 우리는 굿나잇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 자요. 잠시 후면 만나요. 비록 슬프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죽음을 건너갈 때 우리는 굿나잇 그렇게 인사할 수 없습니다. 굿바이, 잘 가요.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의무감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사실 굿바이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굿나잇 그렇게 인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설 수 있고 패해질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흥해질 수 있고 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의 흥함과 패함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하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 때문에 30명, 60명, 100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의 근원입니다. 한 가족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그 지역의 복의 근원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의 근원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7가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책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적당한 선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육신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자기 운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전체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인생은 어차피 한 번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마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왕 사는 한 번뿐인 인생, 내 육신을 위해 살 건지 주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리 각자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마땅히 저희가 깨어서 살다가 주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쪼록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계획되어 있는 춘계 수양회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